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노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전도자는요, 인생의 삶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이 움직이는 원리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또한 이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삶을 살게 되는가 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인생의 삶과 온 우주 만물은 우연하게 혹은 운명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전도자 코엘렛이 두 가지를 또 말씀해요. 그것을 생각하겠는데 첫째, 모든 만물, 인생 만사는 때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연히 운명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때에 따라 움직인다. 1절 볼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니.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는 말은 모든 일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는 의미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기 천하 만사라 하면 인생이 호흡하며 살아가는 일상을 의미하고요. 또한 우주 전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인생이 호흡하며 살아가는 일상도 또 우주의 모든 운행도 다 뭐가 있다는 거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다. 자, 그러면서 전도자는요, 그 신뢰를, 특별히 인생사와 관련된 이 신뢰를 14개 항목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14개 항목은 각각 상반되어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니까 날 때가 있다. 그러면 또 죽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심을 때가 있다. 그러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3절 죽일 때가 있다. 그러면 치료할 때가 있다. 헐 때가 있다. 그러면 세울 때가 있다. 4절 울 때가 있다. 그러면 웃을 때도 있다. 슬퍼할 때가 있다. 그러면 춤출 때가 있다. 이와 같이 5절 또 6절 7절 8절에서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인생사에 대해서 그 각 항목들을 전체 14개 항목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소개되고 있는 전도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14개 상반된 이 일상의 예들요. 자, 이것은 우리가 한번 우리 일상에서 한 걸음 좀 떨어져서 조용히 인생을 성찰해 본다면, 인생의 그 움직임들을 음미해 본다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자,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에 무엇을 느끼게 되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즉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다.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히려 인간은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이 보이지 않는 때에 따라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인생의 상반된 이러한 때를 따라 사는 인생인데, 자, 그런 가운데 9절 말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사람이 그의 수고로 얻는 이익이 과연 무엇이겠는가라고 지금 전도자가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참 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땀 흘려서 수고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수고로 얻는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는 거, 그 귀한 일입니다. 일상 속에서 땀 흘려 수고하죠. 그리고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익을 얻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소득도 얻게 되죠. 삶의 필요도 채울 수 있게 되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의 질문은 그것을 넘어서 그 근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수고, 때로는 고된 수고를 하는데, 자, 이것이 결국에는 나의 의지, 나의 계획을 넘어서 때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니, 그렇다면 나의 수고가, 나의 고된 수고가 궁극적으로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얻을 때가 있잖아요. 수고하여 얻을 때가 있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본다면 얻은 것을 잃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취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소유로 얻을 그런 취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또 궁극적으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소유하고 취한 것을 두고 갈 때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죠. 수고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땀 흘려 사는 것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지만 그 수고의 깊은 의미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내용으로 전도자가 지금 10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런 내용을 얘기하죠. 자, 우연히 운명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 했잖아요. 그렇다면 때가 있다 했는데 이 때를 정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고 이 때를 따라 인생과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신 분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냐? 이것은 모든 인생이 다 알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자는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과 만물의 때를 정하시고 특별히 아름답게 하시고 그 때를 따라 모든 것을 또 운영하시는 그분이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그분에 대해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11절 볼까요? 하나님이 여기에 동그라미를 쳐야겠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지으셨는데 또 운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창조하기도 하시고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운영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은 인생이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특별한 것을 사람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특별한 것을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사람은 여러분 흙으로 지음 받았고 또 이 땅에서 땅을 밟고 살지 않습니까? 땅을 밟고 사는 존재잖아요. 이 땅을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요, 특별하게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것을 주셨는데 뭐냐면 땅을 밟고 살면서도 사람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땅을 밟지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는 알지 못하지만 영혼이라는 것이 존재해.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 그리고 영혼과 관계된 어떤 존재가 있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사람 마음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자,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일반 계시라 말할 수도 있겠죠. 일반 계시, 그것을 통해서 영혼과 또 영혼과 맞대어 계시는 하나님, 그 존재가 계실 거야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물론 특별 계시처럼 성경을 통하여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준 특별 계시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또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영혼과 잇대어 있는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일반 계시를 주셨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1절을 보시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기 11절까지만 본다면요. 첫 번째 제가 나눈 그 내용대로 어떻습니까? 모든 것은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된다라는 것을 보면서 여기에서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또 귀결될 수 있을까요? 자칫 여기에서 숙명론적인 생각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숙명론. 모든 것은 다 운명이야. 모든 것은 다 운명대로 될 뿐이야. 그러면서 방임의 삶을 살게 되면 그러한 숙명론적인 삶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11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인이 보여주는 것은 지금 시인이 때를 말했던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숙명론적인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모든 주권적인 통치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숙명론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전혀 숙명론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을지라도 아니 하나님의 때와 그 계획을 다 알지 못하기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때라는 것이 선하다는 것을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정하신 그 때라는 것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에 그렇기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에 오히려 우리는 일상의 삶을 기쁨으로 영위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11절 하반부부터 중반부부터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기 아름답다라는 것은 단지 보기 아름답다 이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모든 것은 선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선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이 때는 다 선하다. 그 때에 따라서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는 것이죠. 자, 중반 내용을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모든 하시는 때를 따라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인지할 수는 있죠. 알 수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근원적인 차이가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도 뭡니까? 12절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우리를 숙명론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12절에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오늘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에 나의 주어진 시간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감사한다. 삶을 기뻐하고 삶에서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며 살 수 있게 하신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음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기뻐하고 선을 행하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거요. 이것이 인생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인생의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기에 또 한 가지 전도자는 또한 그 깊은 이면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나는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땡스기빙 추수감사 주일에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그 말씀 나눴죠. 까르페 디엠, 그렇죠? 현재를 취하라, 오늘을 즐기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오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나에게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고 즐기라 하고 말씀했죠.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 까르페 디엠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를 더 붙였죠. 까르페 디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즐기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 내용이 14절로 오늘 이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의 삶을 행복하게 또 선물인 줄 알고 즐기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이루어져야 합니까?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심 이것을 전제하면서 우리가 오늘 모든 삶에 누리는 것을 행복하게 누리고 즐기되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오늘 전도자가 깨닫는 인생의 이 깊은 비밀, 이 인생의 모든 원리들은 지금 단지 깨닫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지혜자라면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삶의 원리는 오늘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안에 모든 원리를 돌아본다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나님의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코헬렛 전도자를 통하여 또 인생의 삶과 온 우주 만물에 또 한 가지 깊은 의미와 그러한 원리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 움직여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때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름답게 움직여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 이것을 인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오히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신뢰하면서 오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삶을 살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감사하고 그렇죠. 오늘의 모든 일상에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행복하게 살고 그러나 그것은 나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늘을 감사하며 오늘을 충만히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온 우주 만물이 움직이는 그 원리를 생각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루어지는 우리 인생사, 온 우주 만물의 운행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러나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 안에만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을 생각하며 영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신 모든 일상과 오늘의 이 시간들이 나의 인생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주신 선물인 것을 알고 우리가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또 우리가 매일 오늘 하루 먹고 마시는 것, 내가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것, 낙을 누리는 것 감사함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인생의 때를 주신 우리에게 모든 인생을 주신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하나님을 우리 많은 이웃들에게, 직장의 동료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비전 예수산책 AKB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로 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주님 오신 성탄절이 가까워오고 있고 또 성례식이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환우분들 주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